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요즘 같은 때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간절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력으로 치면은 사순절 중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고요. 사순절 중에 주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주일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빼고 나머지 40일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사순절을 지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3.1운동이 있었던 101주년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에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고, 또 그때에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근대사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3.1절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자랑스러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리교인들에게는 더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족대표 33인 3.1절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모였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 중에 16명 중에 9명이 누굴까요? 감리교인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좋다, 상관없다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떨치고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3.1절 3.1 독립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참으로 자랑스럽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세삼창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국 교회의 진짜 시험은 이 3.1절이 지나간 후에 찾아왔습니다. 3.1 운동이 한반도를 다 휩쓸었거든요. 3월 1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에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제 일제 총독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제 총독부가 우리 조선을 다스리는 정책은 무당 통치였습니다. 무당 통치라고 해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억압하고 제압하는, 그래서 말을 순종하게 만드는 정책을 사용했었는데 3.1운동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으로 무조건 억누르면 안 되겠구나 싶었던지, 물론 힘으로 여전히 다스리는 정책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제에 협력하는 이들에게 잘 대해주는, 조선의 백성들을 일제의 편으로 만드는 회유하는 정책을 같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무화 통치라고 하는 걸 시작했죠. 당근을 주기도 하고 채찍을 주기도 하고, 이거 같이 사용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일본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주변 열강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 열강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들과는 일제 총독부가 가능한, 부딪히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점기가 후반으로 가면서 일제도 식민지를 통치한 경험도 생기고, 또 외교적으로는 미국이나 영국과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기도 하고, 혹은 선교사들의 한국에 세운 학교들을 강제로 문을 닫기도 하면서 한국 교회들은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중요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기에 경험했던 굉장히 중대한 시험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신사참배였었죠.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고 또 그들이 믿는 신도라고 하는 것에 가서 절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 신사참배를 모든 조선의 식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할 것을 일제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그저 국가에 충성하는 예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시에 한국에 있던 각 종교의 지도자들, 또 그 각 교단의 지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한편으로 자기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그 교단의 지도자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우기도 하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지도자는 강제로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과연 일제가 요구하는 신사참배, 한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과연 일제의 신사참배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큰 시험 앞에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9명이나 배출했던 감리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는 결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신사참배를 찬성했을까요? 참으로 부끄럽지만 감리교회는, 한국 감리교회죠. 한국 감리교회는 그 어느 개신교단보다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찬성했습니다. 나중에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일제의 충성을 다짐하는 국민의례와 같은 그런 시간을 예배 시간에 끼워넣기도 했고, 해평양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일본군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전쟁 불장을 거두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던 교단이 감리교단이었습니다. 물론 감리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단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카톨릭 교회는 원래부터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로 일제와 친하게 지내는 쪽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족대표 33위 가운데는 카톨릭 신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카톨릭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는 일제와 협력하는 관계를 지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때
그렇게 결정한 원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남들도 다 했다고 해서 내가 한 부끄러운 일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남들도 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정말 큰 시험을 당했고, 그리고 그 큰 시험을 잘 이겨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심지어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우리 감리교인이었던 분은 나중에는 일제에 부역한 변절자로 역사에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1절 아침에,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부끄럽다고 해서 그것을 묻어두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3.1운동이라고 하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국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일으킨 정말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지만, 그날은 또한 일제시대의 그 시험을, 교회에 닥친 시험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억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거예요. 부끄럽다고 해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충 묻고 지나가면요, 비슷한 상황이 또 닥쳤을 때 같은 죄를 또 반복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이번 시험에 또 나왔는데 그 문제를 또 틀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왜 또 틀릴까요? 지난번에 틀린 문제를 다시 돌아보지 않고 복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틀렸던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틀렸던 그것으로부터 내가 뭔가 그것으로부터 발전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또 틀린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역사,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묻어두지 않고 기억하고 반성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이상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저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는다, 내가 시험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시험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시험 안 당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시험이 없겠어요? 시험이 옵니다. 아니,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을 당해도 나에게는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당하는데 왜 나에게는 시험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은 마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다른 친구들은 다 시험을 봐도 나는 시험을 안 봐도 될 거야. 나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나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학위를 딸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시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죠? 다 보는 거예요, 시험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안 보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시험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시험을 본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험을 본 다음이죠. 시험을 본 다음. 시험은 다 똑같이 보지만 그러나 시험을 본 다음에는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고 나서 부끄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본 다음에 오히려 시험을 보기 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험을 잘 못 본 사람들은 부끄러워지고, 그죠? 결과가 나오니까, 시험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나 시험을 잘 이겨내고 견뎌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험을 치르기 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시험을 봤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치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잘 치르셨습니까? 잘 못 치르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전교 1등. 그죠? 네.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항상 전교 1등이셨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너무 잘 치셨습니다.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 보셨죠?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을 훌륭하게 잘 치르고 나니까, 성공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시험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천사들이 아직 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잘 치르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그 전보다, 시험을 치르기 전보다 더 큰 영광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험일수록,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영광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시험은 좀 쉬운 시험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쉬운 시험은 쉽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해도 찾아오는 영광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평소에 아침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이 많죠. 평소에 아침을 잘 안 먹는 사람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아침 금식을 하겠다. 어려운 시험입니까? 쉬운 시험입니까? 쉽죠? 네. 대부분 성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 안 드시는 분이 아침 금식을 하면 대부분 성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은 성공해도, 사순절 기간 내에 아침 금식에 성공해도 사순절이 지난 후에 나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아주 없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별로 대단치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서는 단 한 번도 성경을 혼자서는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드린 묵상집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40일 동안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리라 결심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일 동안 성공한다면, 여러분, 이거 어려운 시험입니까? 쉬운 시험입니까?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시험을 잘 통과한다면, 성공한다면,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코 시시한 변화는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믿는 거 아니야? 그런 시험이고 그런 유혹이죠.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라고 믿는 거 아니야? 그런 시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잘 믿는 것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세 가지 문제 중에 이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시장을 보고 내가 요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으로 먹여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우리 엄마가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몸에만 좋은 것을 만들어줘서 그게 불만일 수도 있고, 물론 때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자기가 배고픈 것보다 자기 자식이 배고픈 것을 더 견디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단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얼마큼 내가 믿으며 살아가느냐, 그걸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만 잘 통과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요한에스레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지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제적인 문제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죠. 그럼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명해봐라.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나에게 절반하면, 한 번만 굽히면 이거 다 너 가져. 이 세상이 다 네 거가 될 거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머지 두 가지 시험도 훌륭하게 이겨내셨고요.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고 나시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만납니다. 그죠? 작은 시험을 자주 만나기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큰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시험 앞에 지금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들이 시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쩐데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시험들을 여러분은 잘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치른 그 시험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시험을 치르기 전보다 이제는 치르고 난 뒤에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이 시험에 붙들려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혹은 부끄러워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시험 중에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지금 당하는 시험을 잘 치르고, 시험을 치르기 전보다 이 시험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다 아시고,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시험에 걸려 넘어져 괴로워할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셔서 이 시험이 지나간 후에 한 걸음 더 우리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에덴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